21장 30절에서 30절 말씀과 부속사에 대한 적용입니다. 30절 말씀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며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내야 했습니다. 30절의 원어 핵심입니다. 속죄금은 코페르, 명사 남성 단수, 몸값 속전, 마을, 삼실나무 역청, 부과하면 쉬트, 동사 호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노타프다, 대가로 피드용, 명사 남성 단수 연계형, 속량 속전이고요. 이 단어는 파다, 대속하다, 구속하다, 속량하다, 구원하다 라는 뜻에서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낼 것이요 나탄, 동사 칼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31절 받든지 나가흐, 동사 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밀다 받다 찌르다 행할 것이며 아사,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32절 말씀 받으면 나가흐, 동사 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밀다 받다 찌르다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칼, 동사 니팔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돌을 던지다 돌로 쳐 죽이다. 33절 열어두거나 파타흐, 동사 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열다. 파고 카라, 동사 칼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파다 파내다. 덮지 카사, 동사 피엘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남성 3인칭 단수, 덮다 숨기다 감추다. 34절에 잘 보상하여 살람, 동사 피엘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줄 것이요 슈구, 동사 히필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되돌아가다 되돌아오다 회복하다. 팔레스틴 지역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건기와 우기로 이루어진 날씨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웅덩이와 우물을 파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과 웅덩이는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을 가두어 두기 위해 웅덩이나 우물을 팠는데 입구를 덮어두지 않아 소나 나귀가 빠져 죽었다면 우물과 웅덩이 주인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우물이나 웅덩이는 깊이가 깊기 때문에 입구를 막아놓지 않으면 가축뿐만 아니라 사람도 빠지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은 항상 우물과 웅덩이를 두꺼운 판자나 평평한 돌로 덮어서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가축이 우물에 빠져 죽었다면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마음에 섭섭하지 않을 만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가축은 보상을 해준 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당시 사람들도 이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에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소를 갖고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하라고 하셨습니다. 36절의 원어 핵심입니다. 알고도 야다, 동사 니팔 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알다 이해하다, 반드시 샬람,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원문에만 있습니다. 그는 갚을 것이요, 역시 마찬가지로 원문에만 있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샬람, 동사 피엘 미완료 남성 3인칭 단수, 완전하다 완성하다 온전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연한 사고를 낸 가해자의 소를 팔아 그 값을 피해자와 똑같이 나누도록 한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같은 입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누구든 사소한 부지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 세 번째는 만일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죽였다면 자신의 살아있는 소로 대신 갚아줘야 합니다. 이것은 동해보복법에 따라서 행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상대방의 소는 가해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도 정도에 넘치는 손해를 입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21장의 부속사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따른 종의 법과 폭행에 관한 법과 가축의 임자에 관한 법을 세부적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하나님은 서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법은 사람에 관련하여 주신 법들입니다. 그 당시에 가난하여 빚이 있는 자들은 종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인권의 법을 주셔서 종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죄인들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의 잣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단은 오직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 잣대로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들도 주인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폭행에 관한 법을 주셔서 부모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부모 간에 분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재산 때문에 부모와 형제 간에 많은 분쟁이 일어나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싸움도 하나님은 법으로 만들어 방지시키고 있습니다. 부득불 싸움이 일어나 손해를 끼쳤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보상을 해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주님이 욕을 먹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가축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요즘에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끼치고 보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피해자가 만족할 만큼 해줘야 합니다. 아멘.